성경은 약 3,400년 전에서부터 시작해서 1900년 전까지에 걸쳐 기록되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 전해주는 내용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시대 상황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각으로 성경을 보아서는 성경이 전해주는 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2000년 전 유대 사회는 철저한 가부장적 사회였습니다. 한마디로 남성, 그것도 성인 남성 위주의 사회였습니다.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느냐 하면 여자와 아이는 아예 사람으로 취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처럼 극단적인 남성 위주의 사회 속에서도 성경을 기록했던 자들은 여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 당시의 관습으로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가감하게 기록했음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21절은 예수님께서 떡 5조각과 물고기 2토막으로 대군중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현장에 여자와 아이 외에 성인 남자가 5,000명 있었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그 구절이야말로 여자를 수에 포함시켜 주지도 않는 대표적으로 여자를 비하하는 구절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구절이 기록될 당시인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의미는 전혀 달라집니다. 2000년 전의 관습으로는 그곳에 여자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기록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있어도 있지 않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마태는 여자와 아이 외에 남자가 5,000명 있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남자 5,000명보다 훨씬 더 많은 여자와 아이들이 있었음을 마태는 그런 식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현장을 끝까지 지켰던 자들이 여자들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는 날 새벽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증인들 역시 여자들이었음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여자들이 제자들과 더불어 기도하는 이 집을 가리켜서 일반적으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집 주인의 이름이 마가라는 데서 연유한 호칭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이른바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던 곳이 바로 이 집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마지막 유훈의 말씀을 남기셨던 곳도 바로 이 집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곳 또한 바로 이 집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처럼 이 집을 마가의 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은 이 집을 가리켜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마가의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면 그 집은 응당 아들인 마가의 소유로 상속되게 됩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유독 그 집을 마가의 집이라 하지 않고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 까닭은 주님을 위해 그 집을 내어놓은 사람이 마가가 아니라
마가의 어머니였음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2000년 전 당시로서는 상상을 불허하는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집에서 기도하던 사람들 가운데에 남자는 소수에 지나지 않고 절대 다수가 여자였음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곳에서 기도하던 이분들에 의해서 세계의 역사가 새로워졌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실은 이곳에서 기도하던 대다수의 여자들에 의해서 인류의 역사가 새로워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성경을 기록하던 기록자들은 이와 같은 여자들의 이야기를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시의 관습만을 따른다면 절대로 기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기록자들은 당시의 관습을 거스르면서까지 여자들의 비중을 역점을 두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참으로 불가능하리만치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역설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성경은 이렇듯 그 가부장 시대 상황 속에서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겠습니까? 왜 여성의 역할이 중요하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세상의 여자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을 위한 태요, 자궁이기 때문입니다. 여자를 통하지 않고 이 땅에 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마저도 여자의 태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따라서 여자가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느냐는 것은 그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은 결과적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잠언서 14장 1절 말씀입니다.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허느니라. 여기에서 집이란 한 가정과 국가를 동시에 뜻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을 기록한 자가 3000년 전에 절대 권력을 누렸던 솔로몬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군대 혹은 자신의 권력이 자기 가정과 국가를 바로 세울 수 있었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국가든 가정이든 그 흥망성쇠는 여자에 달려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3000년 전 그 가부장적인 시대 상황 속에서 더군다나 절대 군주의 자리에 앉아서도 여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그가 바르게 터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앞으로도 여자의 태를 통해서만 이 땅에 올 수 있는 한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솔로몬의 이 잠언은 진리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본문의 여자들과 관련된 두 번째 질문은 본문의 기도 모임 속에서 여자들이 더불어 힘써 기도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 다른 여자들, 다시 말해서 세상 여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해답은
오늘날 우리 시대를 들여다보면 극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삶의 외형만 바뀌어졌을 뿐 남자든 여자든 인간 본성 자체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총체적으로 부패해 있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종교 등 어느 분야 하나 성한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질서와 도덕, 윤리마저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이에 정부, 그리고 종교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저마다 개혁의 필요성을 부르짖으면서 제도 개선과 인적 청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총체적으로 부패한 이 사회 속에서 이 땅의 여자들의 실체를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정과 국가의 흥망성쇠가 여자에게 달려있다는 솔로몬의 잠언이 정령 진리의 말씀이라면 총체적으로 부패한 우리 사회의 근원 역시 여자들이 개입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여자들과 관련해서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수치스러운 용어들이 있습니다. 치맛바람, 복부인과 같은 용어들입니다. 자기 자식을 맡은 교사들의 마음을 돈 봉투로 사기 위해서 맑아야 할 교육계를 더럽힌 장본인들이 이 땅의 여자들입니다. 이제는 국내는 좁다는 듯이 남편을 떠나서 어린 자식을 데리고 외국으로 가서 그곳 현지 교사들에게도 돈 봉투를 돌려서 세계 도처에서 무리를 빚기도 합니다. 고액 가회, 비밀 가회 등 이 나라를 과외 지옥으로 만든 자도 여자입니다. 이상 과외 열풍으로 강남 특정 지역의 집값을 턱없이 올려놓은 사람들도 여자들입니다. 전 국토를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든 사람도 여자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나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사람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돈 뭉치를 들고 전국을 누비고 다니면서 전 국토를 투기장으로 만들어 선량한 서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남의 집 자식의 생명을 담보로 얻은 국가 안보는 누리면서도 자기 아들만은 군대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 불의한 방법으로 병력을 면제받게 하거나 아예 태어날 때부터 외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원정 출산을 시도하는 자도 여자입니다. 성형병원이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외모만을 중시하는 여자들 덕분이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최소한의 예의 범절도 지킬 줄 모르는 어린 자녀들이 양산됨으로 인해서 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 또한 내 자식의 기만은 꺾지 않겠다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여자로 인함입니다. 단지 모양과 방법상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익에는 아랑곳 없이 자기 자신의 사익만을 추구하는 것 역시 서울이든 시골이든
서울 강남이든 강북이든 이 땅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자로 인함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면 이와 같은 여자들의 영향 속에 있는 우리의 가정과 이 사회가 병들지 않고 건강하다면 오히려 그것이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2000년 전에도 똑같았을 것입니다. 갈릴리 여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순간에 세상의 여자들은 자기 이기심에 사로잡혀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전혀 개의치 않고 단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만 살았을 것입니다. 잠언서 14장 21절의 관점에서 본다면 본문 속에서 기도하던 여자들이 자기 시대를 바로 세운 지혜로운 빛의 여인들이라면 세상 속의 여자들은 자기 손으로 자기 시대를 허문 미련하기 짝이 없는 여자들이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여자들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